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가실 때 마지막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란 그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모두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491번, 491번 그러니까 한 50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의 핵심 단어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신약 성경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아시죠? 보통 야고보서 그러면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놀랍게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성경은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무려 98회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의 100번이겠죠. 100번 정도를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전반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 핵심 주제나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딱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또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영생. 딱 이 세 단어만 기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표현할 때 동사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서는 명사형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한 요한 사도의 강조점이 그 사건 현장에서 믿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을 잘 묘사해주는 장면이죠. 본문이죠. 여기서 동사형 믿음이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만히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 무덤 쪽으로 이동합니다. 죽고도 나흘 지나가지고. 그쵸?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나사로에게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 집에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벌써 믿는다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도 예수님에게 막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해댑니다.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러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아니하였느냐? 이제 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명사형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의 믿음이죠. 말로만 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믿음, 동사형의 믿음, 믿는 바를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거의 2번 정도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2분은 매일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에만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오는 날 평일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돈을 벌면서도 믿는 게 바로 동사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갈등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애먹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인학원에 늘 우리 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애먹이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내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면 화도 내야 되고 직장에 다녀보면 또 내 위에 상관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막 꼰대같이 막 그렇게 말을 수도 없이 해도 그것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버텨야지 확 성질 난다고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는 가족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 내 얼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데
주일에 교회 오면 기도가 절로 나올까요? 잘 절로 나오지 않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도 늘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앞에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어떻게 신앙이 점점 더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신약 성경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예. 신약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 그러면 다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믿어라 그럴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합니다. 누구를? 16명이나 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아벨, 예,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16명 다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기도 차이 나고 살았던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 하나가 딱 있죠. 네, 이들은 모두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안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은 신약시대에 나와서 쓰여진 성경은 왜 믿음의 선진들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먼저 얘기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사형, 그런 고백하는 정도 명사형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 앞에서 힘을 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용기도 생기고, 또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기도 하고, 정직하게 나서서 어떨 때는 거절하기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사형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6명의 사람들을 그냥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란 걸 늘 이게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말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동사형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믿음, 그 단어만 생각해요.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로 다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에는 어떻습니까?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예, 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 때 본 것을 믿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은 어떤 거죠? 예, 믿는 것을 보는 것이요. 믿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한결같이 자기가 봐야만 믿습니다. 잘 봐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믿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고요. 믿고 난 후에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표현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눈으로 보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그리고 선택했다는, 가야 될 길을 선택했다는, 무슨 선택?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그냥 선택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나쁘고 어렵고 많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와 머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실상, 실체, 증거는 세상의 스케일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이 세상이 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앞으로도 하나님께 내맡기고 믿음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부동산이 좀 올라가지고, 저희 집도 조금 올랐습니다만, 주식 정권을 해서 많은 이윤이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막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주변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떠죠? 주식도 안 오르고, 폭망하고, 또 어떻게 해요? 부동산도 집도 없어요. 집도 없으니 지금 어제도 어떤 집사님 통화했는데 그 집사님이 사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막 이렇게 집을 알아봤는데 구할 곳이 없어. 다 비싸.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다 비싸. 그러니까 주인도 안 됐는지 하여튼 여의를 줄 테니까 구하되, 지금 주인 이게 집 들어올 사람도 빨리 안 들어올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사람은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 오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건가요? 아니,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걸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은,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눈으로 정말 목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증거가 분명한 것을 안 사람은 앞으로도 우리 현실이 힘들어도 또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믿고 믿는 대로 가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그 축복을 진짜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6명의 사람들은 명사형의 믿음이 아니고 동사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이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허릿하고,
그쵸? 율법에 있는 나오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이 허릿하게 모형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어떻게든 간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동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그렇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사형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더 믿기가 어려운 상태였지만은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물질적인 축복 그것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땅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자손을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자기가 죽을 때 경험했습니까? 아니었죠.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낳게 해주신 혈육은 딱 한 명,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었어요. 자기 땅도 없었어요. 딱 하나 죽을 때 묻는 그 묘지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그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갔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정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오늘날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샘플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요한복음 11장, 어떻게 신기하게 둘 다 11장이네요. 이와 같은 명령에서 둘 다 보면은 믿음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상관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저는 다시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렵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증거가. 자, 이게 이제 큰 흐름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딱 세 가지로 그걸 크게 분류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라는 단어가 여기도 많죠. 여기서 증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는 정반대 개념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난 보여줘야 믿죠. 보여줘야 믿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와 믿음을 왜 이렇게 여기도 또 얘기하지? 믿음 얘기하다가 왜 증거를 얘기하지? 하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라고 어떤 증거들을 들이밀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스를 받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간 믿어가지고 막 신앙이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는 그런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선진들의 삶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들이 바로 뭐라고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간증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승진, 즉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선배가 왜 중요할까요? 선배는 후배가 따라가는 목표예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군대 들어갔을 때 고참들 딱 있는데 고참이 맨날 괴롭히면 하는데 뭐 고참이 좋아요. 고참이 좋은 이유가는 고참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따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후배는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선배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길에서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미국에 가면은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고 그들의 업적을 전시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록과 또 그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에 그 영웅들을 선정하여 기리는 곳이 그런 기념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이 스포츠 종목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축구 그러면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얼마나 축구를 해서 4강에 들어가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딩크를 서울의 명예 시민으로도 위축하고 박지성은 수원이 자기 고향인지 거기서 살았는데 수원에 있는 그 길을 하나를 박지성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가 또 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그거는 기념관 아니지만은 그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미국은 아주 대대적으로 그런 유명한 영웅들을 기리는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요.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어떤 거예요? 믿음의 전당이라는 거죠. 마치 믿음의 선배 얼굴들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딱 그 방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여기에 모세 얼굴이 있어. 여기는 아브라함 얼굴이 있어.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삭의 얼굴이고 쫙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얼굴들이 쫙 명예의 전당에 잘 전시되어 있는 장면처럼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의 증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연 만물, 온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온 천하 만물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거 이거 봐라. 이게야말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구약이 나타난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사실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한번 쫙 살펴보면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어떤 역사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 시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증거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그 까마득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다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가 놀라웠게 이 시간까지 이 창조된 것이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오는구나를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런 비롯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지나는 자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비롯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되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만들어주시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우리가 낳기는 낳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물럭주물럭거리가 아이를 꺼내가 만들었습니까? 천만에요. 아이가 나오는데 신기해요. 눈, 코, 입 다 그대로 있죠. 또 신기하게 이쪽과 이쪽이 다 짝짝이가 있고 딱 균형을 잡아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아요. 이렇게 딱 하면 딱 맞아요. 이거 잘하는 것도 딱 맞아요. 이상하게 기괴하게 생기지도 않아요. 딱 맞아요. 양쪽 다리도 딱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너무나 신기한. 그리고 태어났는데 사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또 누구와 같이요? 지 엄마 아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다 보면은 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다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뭐가 되냐면 삶의 원리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다 해결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백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믿고 삽니다. 건강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 터전이 어떻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자 주시는 세 번째 증거가 또 있습니다. 11장을 넘어서서 12장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절에 언급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언어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인데 어디 있냐?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 우리 주변에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얘기를 너희들 이미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세 번째 증거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슴이 와닿는 증인들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바울도 살아있을 것이고 그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음으로써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일들을 그들을 많이 또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들이 그 당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증인들을 보면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동사형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앞에도 이처럼 여러 증거들,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대자연과 창조된 모습, 온 세상에 지금 있는 너무나 자연에 조화롭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보십시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데도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동사의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에 닥친 지진 해일이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후쿠시마 쓰나미였죠.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 순식간에 생각도 못하고 막 다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남겨진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참 무섭더군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쓰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대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길이 있어요. 길. 눈앞에 막 빨리 저 길로 가야 되겠다고 이쪽 길로 갈지 저쪽 길로 갈지 막 길을 정해가 막 도망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뭔가를 꽉 붙잡고 매달리는 부류가 있어요. 꼭 붙들어야 되겠어. 세 번째는 어딘가에 자신을 몸을 숨기는 부류가 있어요. 어디 가면 빨리 숨겨야 돼 하는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를 다들 택했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과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막 이 길 저 길 도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를 붙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왜요? 당장 물이 막 쓰나미가 닥쳐오니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해운대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쓰나미가 확 닥치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그 길을 따라 막 빨리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신주 붙잡고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데 그 선택한 것들 위로 어떻게 되죠? 쓰나미가 확 덮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삽시간에 모두 다 휩쓸려 갑니다. 그 순간 저 사람들의 믿음도 다 함께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의 터전은 어떠합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어가는 그런 쓰나미 같은 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사회생활 속에서 돈을 믿고 살 것입니까? 건강을 믿고 사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인생의 쓰나미를 맞아 위기를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방비를 잘해가지고 준비하고 돈과 명예, 직업, 자녀의 건강 모든 걸 다 갖춰 넣어도 그 누구보다도 믿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되겠지. 그 믿음의 대상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고? 모든 게 공수래 공수. 모든 게 헛수고를 봅니다. 모든 게 인생의 쓰나미가 덮치면은 다 떠내려가고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감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확연히 틀리죠. 보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이 변하기 이전에 생각이 변하기 이전에 네 맞습니다. 우리들 보는 눈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눈이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눈입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자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명사형이 아니라 어떻게 동사형 믿음을 기억하고, 비록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 크고 더 어렵게 보여도 그럴수록 자꾸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기만 하지 마십시다. 믿음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기에 우리의 이해와 머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어떻게 하든 우리들 삶에 그 믿음으로 적용해 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믿어오던 믿음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모양,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방랑자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본토도 또 친척 아비집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라고 더 나은 것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한 성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와 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지금 현실은 척박하였지만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 후손에게 계속 내리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이해와 머리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의 그 스케일과는 전혀 다른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걸고 살 때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